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제가 작년에요,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넘어가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씀 카드 뽑은 게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은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카드를 여기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해서 성경책에 책갈피로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책갈피를 쓰면 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작년 말씀 카드에 2014년 1월 1일 그리고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제가 늘 암송하고 또 참 좋아하고, 제가 집회 나가면 빌립보서 4장 19절은 언제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되게 이제 집회 나가면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구절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책갈피에 꽂아놓고, 그래,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시지, 그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책갈피로 꽂아놓으니까 성경에 볼 때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우리가 한 해에서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이렇게 뽑은 말씀 카드를 성경 책갈피로 하면 아마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씀 카드 뽑은 거, 이 내용에 앞에하고 뒤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그 문맥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앞에 무슨 내용이 있나, 또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많이 은혜가 되죠.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뽑은 1장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제 그 앞에 하고 뒤에 거기를 보면 그 앞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23절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형제를, 이거는 특별히
형제를 그러면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말하는데요.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맞죠. 거짓이 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 말씀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지고 아직까지 세상을 살잖아요. 또 우리가 살려면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손녀, 손자들, 후손도 우리가 기르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육신 생활,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데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 근데 그런 거는 풀과 같대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과 또는 꽃과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건 마르고 또 떨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영예라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남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혹시 잘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다 풀의 꽃과 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육체와 연관된 그 어떤 것이든 그런 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건 제가 이제 뽑은 말씀, 앞뒤 문맥을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22절, 또 바로 뒤에 있는 2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본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또 더 보면 좋아요. 뒤도 더 많이 내려가면서 보면 좋고,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을 다 한번 쭉 문맥에 따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럴 수가 있겠지요. 말씀은 그렇게 묵상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으신 이 말씀을 이거 그냥 뽑고 어디 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없죠. 성경책 책갈피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더 소중하게 잘 보이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것에 놓고 앞뒤 문맥을 잘 묵상하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책의 말씀을 계속 순서적으로 쭉 묵상하는 게 그게 참 귀한 거고, 그래야 성경 문맥을 자기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라 이렇게 꺾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거의 막바지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에는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이 왜 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또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 이거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망치였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도구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바벨론이 그만큼 강력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망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처럼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꺾이는데 보통 꺾이는 게 아니고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리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러니까 그처럼 강력하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무지가 됐다. 이럴 정도로 꺾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됐는가? 왜 그렇게 황무지가 되었는가? 그는 근본적으로 24절에 그게 나오고요. 또 28절에 그게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 싸웠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싸울까요? 또 어떤 나라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발각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몰래 싸우는 것일까요? 커다랗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어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속 싸운다, 알면서도 싸운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싸운다,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66권 성경에 있잖아요.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습관화되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습관으로 굳어진 거,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내가 3, 40년 또는 6, 70년 모태신앙부터 평생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신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어요. 자기 고집으로 굳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할 때 잠깐이라도 차분하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집으로 굳어진 게 있다면, 제 고집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새롭게 또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싸우는 게 뭐냐? 그거는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됐는데,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어떨 때 설교할 때 그런 주제를 다룰 때는 제 심정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로는 이게 너무너무 명백하고 아주 단순하고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듣는 회중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심정이 됩니다. 지난 주일이 1월 첫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1월 첫 주일 그리고 2014년 마지막 주일 두 주 동안 제가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심정이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 들으면 부담되는 얘기시죠. 전도하라는 얘기니까. 근데 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집어보고 제쳐보고 어떤 각도에서 봐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 늘립시다. 흔히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빈자리 채운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 그 표현이 있긴 해요. 누가복음에 뭐 잔치를 열고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가서 장터에 가서 시장에 가서 누구든지 불러다가 빈자리를 채워라, 이런 말씀이 있긴 해요.
근데 빈자리 채운다는 게 우리 교회 숫자 늘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서 꽉 차게 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차고 안 차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는 어느 한 곳에 계속 차고 계속 모이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계속 세상 땅끝까지 가는 게 목표지.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계속 모이는 게 목표였다면 예루살렘에 점점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갈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오히려 패가지고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게 잘못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한다 그러면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뭐 많고 꽤 많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자. 전도한다 그러면 부담이 돼도 기도한다 그러면 부담은 조금은 웃어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지난주나 저 지난주나 제가 설교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게 진지하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설교를 듣고도 뭐 대상자 적어내긴 뭘 적어내, 뭐 또 목사님이야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백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셨던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문제 나는 관심도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고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구하는 거는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단순하고 어렵지 않고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양심을 거스른다,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또는 인륜 도덕을 무너뜨린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서 쉬운 얘기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인종 청소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 다른 가문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쪽 종족을 막 씨를 말리고 몰살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건 상관없어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반기문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이시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창조의 섭리, 유엔에서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최근에 뉴스 보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에볼라 바이러스 그 전염된 지역을 직접 다녀왔더라고요. 그 7개 군가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현장에도 직접 갔어요. 근데 유엔에서 반대했대요. 그 밑에 참모진들이.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 원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급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된 지역에 최초로 들어간 거래요. 뭐 앞으로도 뭐 다른 사람들 국가 원수급이 거기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한 나라에 뭐 대통령, 총리, 수상, 뭐 표현은 왕도 있고 다 다르지만 국가 원수가 그런 데 들어가서 전염되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고집했대요. 내가 들어가 보지 않고 어떻게 유엔에서 다른 나라한테 도우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고집 부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엔 사무총장이 움직이면
한 몇십 명 정도가 수행원이 따라붙는데요. 뭐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런저런 필요한 게 많겠죠. 근데 이번에는 수행원 숫자를 최소로 줄였대요. 뭐 12명인가 한 10여 명 정도를. 그리고 그 수행원도 지원자에 한해서 본인이 지원하는 사람만 따라간다. 숫자는 최소화한다.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지역에 가서도 그 지역을 직접 다 돌면서. 근데 이제 가서 혹시라도 전염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 그분이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팔꿈치로 말이죠. 인사를 하는데 새해 돼가지고 팔꿈치로 이렇게 툭 치는 식으로 인사를 했대요. 예. 그 갔다 오면은 보통 한 달 조금 넘게는 자택에서 격리가 돼야 된대요. 이게 혹시라도 한 달 정도 관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렇게 격리가 되면 그거는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업무 수행을 하는데 대신 사람들 만나면 직접 손잡고 악수하지 않고 그냥 팔꿈치로 툭 치는 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유엔에서 하는 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돕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쟁을 하면 나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고쳐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거스려 가지고 아주 독하게 인간성을 말살시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편갈라서 싸우는 게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사는 이런저런 거에서 거짓말한다. 편갈라서 독하게 싸운다 그러면 여당도 나쁘고 야당도 나쁘고 보수도 나쁘고 진보도 나쁜 거예요. 기독교는 보수 편이냐? 기독교는 진보 편이냐? 기독교는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명백하게 기록된 뜻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인륜 도덕 양심의 소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떨 때는 모르고 싸울 수도 있어요. 모르고 싸운 대표적인 사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신약은 아직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그때 바울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때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겸허하게. 예배 때 나만이 있어도 마음이 교만하면 안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는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하나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이 두 개를 통해서 자꾸 거룩한 지식을 알아가야 돼요. 그냥 목사님, 전 나이가 들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됐지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눈이 아주 침침하셔도 한 5분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 보셔야 돼요. 눈 침침하셔도 집에서 텔레비전은 보시잖아요. 그죠?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5분이고 10분이고 한 구절을 읽어도 이렇게 읽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복을 하신대요. 좀 무섭죠, 말씀이. 하나님도 보복하시나 복수하시나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특별히 중요한 표현이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신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신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표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또 신경질 날 때도 있어요. 또 그냥 삐질 때도 있어요.
작년에 언젠가 여기 교회당에서 막 어떤 집사님 두 분이 막 그냥 대놓고 막 싸워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3층인가 해서 막 욕을 해대면서 싸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공적으로 교회에서 그런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잖아요. 부모 앞에서도 안 그러지요. 아니 직장 상사 앞에서도 안 그러겠네. 그잖아요. 그럼 내 직장 생활 큰일 나니까. 근데 교회는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나 자세가 아직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문들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2015년 한 해에도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을 귀한 분들에게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 가정과 자녀 후손, 건강과 또 경제적인 면, 또는 사회적인 또 교회 공동체 안의 대인 관계, 이런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겨울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 후손들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군대에도 가 있고 또 여기저기 타지에도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또 여행 다니는 성도, 출타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 있는 곳에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룩한 뜻을 전하며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며 사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희년을 첫 해에 주신 예말 기선의 삶에 집중하게 하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수요 예배에 성령 임재하심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준비된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 사무엘,
요셉 부서 그리고 다윗 부서가 믿음과 지혜로 잘 자라게 하소서. 싱크 젊은이들의 학업, 취업, 직장, 결혼 등 진로의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크게 축복하소서.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